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신 곳에서 저희 함께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시고 주 앞에 중심을 드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오직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보통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대답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표현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데 말 그대로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입니다. 이 말 안에는 여전히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인생이 고통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함께 물어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왜 힘들까요?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우리에게 그 답을 이미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짐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철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실존 철학의 아버지인데요. 그가 썼던 저서 중에 유명한 저서 한 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 설교 중에 말씀하신 책 이름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책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이미 아실 거고 이 책을 소개받으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도대체 뭘까요? 책에서는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망, 도대체 이 절망은 우리 가운데에 왜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짐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짐으로 더욱더 몰아가게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모두가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이 큰 무게 앞에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외에 오늘을 살아가며 어쩌면 죽음과도 같은 큰 짐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각각의 공간 복음이라고 불리는 공간은 복음 3개의 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서로 다른 독자층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들을 저작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걸로 잘 알려져 있지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로 개종한 이들 가운데에 복음의 온전함을 주고자 마태복음은 저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들 가운데 있어서 죽음을 제외한 그들의 가장 큰 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커다란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었고 또한 이들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그 율법을 스스로 더 법제화하며 더 구체화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일들과 모습들 가운데에 어느 순간 유대인들 가운데에 율법이란 큰 짐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모세의 율법 외에도 그들이 지켰던 미시나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율법들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고 그들은 그 짐으로 인해 날마다의 삶이 굉장히 큰 무게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 짐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살아가며 행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곳에서는 저 모습으로, 저곳에서는 저 일로, 이것을 행할 때는 이러한 모습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짐, 마태라는 저자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썼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이라는 짐, 우리와 굉장히 멀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짐이 굉장히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관계 가운데 살고 있지요. 가정, 회사, 동료, 많은 곳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속해 있지요. 문제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 마치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 외에 그들 안에 새로운 율법이 생성되었던 것처럼 관계 속의 법,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 그것이 암묵적으로 혹은 그것이 굉장한 중요한 규율이 되어 지켜야 되는 수많은 관계의 법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일터가 어떻습니까? 일터에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조차도 우리에게는 그 관계 안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법들, 지켜야 되는 규칙들, 규범들, 암묵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 많은 법들, 율법 같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금 보는 사진과 같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니까, 당신은 부하니까, 당신은 직원이니까, 당신은 아빠니까, 당신은 남편이니까, 당신은 집사니까, 당신은 권사니까, 당신은 장로니까, 당신은 목사니까 무엇 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여전히 수많은 법들로, 관계 안의 법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짐들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 단어만 들어도 몸소리를 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개 이름이 있죠. 도레미파솔라 시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집과의 관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의 법이 나를 너무나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심한 남편이 그걸 눈치도 채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집을 두둔하기에 바쁜 모습 가운데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꽤 있지요.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터에 나가면 어느 순간 나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체적인 혹은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모습, 누군가 나에게 암묵적이든 혹은 드러나게든 요구하는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뻐서 직장 생활 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어느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린 직장 내 역할들을 강요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친구 가운데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혹은 남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 안에 우리는 묶여서 매여 살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가벼우십니까? 혹시 무거우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입은 웃고 있지만 이렇게 초췌해져 버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목 놓아 외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이 무거울 때, 누군가의 말에 내가 휘청거릴 때, 삶의 짐이 나를 누를 때, 내 역할이 너무 힘들 때,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주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외우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이 자신에게 짐을 지고 나아오라고 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충성과 헌신과 물질을 요구하지 오히려 나에게 짐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신,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짐을 가지고 나아오라 말씀하신 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주님께 우리의 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쉼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모든 일은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실은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겐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자세와 모습이 있답니다. 그걸 누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어린아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겸손. 이 겸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완전한 의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지요? 자기를 들었다 놓는 엄마를 보며 웃습니다. 여러분, 만약 등치 큰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겨드랑이에 팔을 띄고 여러분들이 하늘로 던지자고 치십시다. 웃으시겠습니까?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에게 욕을 하고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완전한 의존. 정말 마음이 겸손해서 완전히 의존하여 중심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아이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함을 통한 완전한 의존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주님께 기대는, 주님께 나의 중심을, 나의 삶의 모든 근간의 무게를 다 가져다 내어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러한 모습으로 겸손하여 완전히 의존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다 어린아이처럼 맡기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쉼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통해 이렇게 나아오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29절에서 하십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든 것, 오늘 우리의 삶의 짐이 되어버린 것은 세상의 법, 사람들의 규칙, 관계된 이들이 주는 강요된 역할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제발 나에게 와서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내려놓아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예전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아니라서 여러분 혹시 정보가 불분명하면 고쳐주십시오. 한 목사님께서 예전에 고인이 된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를 보셨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사람이 다시금 이렇게 어린아이가 절에서 있다가 다시금 커서 주지가 되고 또 어린아이 동자가 들어오는 걸로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들어왔던 동자, 승이라고 불리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이 주지 스님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나요? 여러분 이때 이 주지 스님이 했던 이야기가 이때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때 이 주지 스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게 다 너의 업보지. 그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업보라니. 이 어린 아이에게 업보라니. 도대체 이 아이에게 업보라는 말을, 그 잔혹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져야 될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짐을 대신 져주신 분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을 누구에게서 배우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정, 직장,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그 역할, 누구에게 배워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지요? 세상으로부터 배웠고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역할과 가치에 나는 함몰되었고 그들이 말하는 관계적 법 테두리 안에서 나는 그것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요.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지어졌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역할은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고 누구로부터 배워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의 기도하는 법과 찬양하는 법과 예배하는 법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역할들을 주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역할, 일, 관계, 모습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세상의 멍에를 벗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겠죠. 당신을 죽이는 멍에가 아닌 나를 살리는 창조주의 멍에를 메고 우리는 그 멍에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으로서의 역할이요? 주님께 물으십시오. 아내로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물어주십시오.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동료로서의 모습, 친구로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 배울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배움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모습으로 사십시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 복음을 받았기에 이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로부터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기쁘게 살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토록 생각하시고 우리를 아끼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 주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주님이 이제 짐을 지고 나에게 나아오면 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짐 스스로 메고 있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창조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세상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로써 나는 배웠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역할의 모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주님, 주님께 묻고 갈등의 시간 주님께 엎드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어린아이처럼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간 자들마다 순전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들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주님께 배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본래 만드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우리 자신이 복음을 가진 자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